왜 오늘날 교회가 인간관계에서 성공할 수가 없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못 누려서 이걸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그 한 단어가 완전하다면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오늘도 참 기쁜 일이 있었어요. 누가 이렇게 아프다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졌나 봐. 그러니까 목사님 저분 우리가 저 데리고 가면 안 돼요? 거기는 웰빙, 내추럴 식품이 가득하고 공기 좋고 확실한 복음 있고 그냥 유일성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팍팍 쏴버리고 이러는 곳이 있는데 데려가서 같이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들을 때요 참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너무 행복하고 기뻤어요. 이유가 뭐냐면 어찌됐든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눈길, 그 가슴, 그 생각들이 너무나 훌륭하잖아요. 왜냐하면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했더니 목사님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인생에 참 어려운 일들 속에 있었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는 근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불신자들은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점쟁이에게 쓰여진 돈이 4, 5조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재물이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다 빼앗긴 거예요. 왜 빼앗겼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못 도와줘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을 살릴 힘이 없기 때문에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들은 씻음굿 해주지요, 달램굿 해주지요, 같이 울어주지요, 형님 동생 하면서 라면 끓여 먹지요. 거기다가 라면을 끓여도 그냥 라면만 끓여 먹는 게 아니에요. 밥 한 공기 붓고 소주 같이 한잔하면서 그리고 괜찮아 했었고 말이에요. 얼마나 힘을 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신랑 출근시켜 놓으면 즉각 달려가는데 세수도 안 해야 점집에 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언니하고 밥을 먹으면요 밥맛이 이리 좋은 거예요. 신랑도 해주지 않은 말을 해주니까. 정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자 속에는 악령이 들어가 있어요. 그 배경이 지옥이기 때문에 늘 불안해가지고 자기보다 센 귀신 들린 여자한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배경이 지옥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말해주는 기독교인이 없는 거예요. 왜 불안한고, 왜 염려하고, 왜 낙심하고, 왜 끊임없이 그렇게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오는가. 여기에서 못 도와주면 여러분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만큼 불안해요. 진짜 불안하다니까. 내가 11층 살고 있으면 10층의 여자가 꼭 지금 가스를 열어놓은 것 같아서 잠이 안 와. 이렇게 대낮인데도 자꾸 가스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이래서 눈만 뜨면 남편 저기 출근한 다음에는 즉각 내려오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실제로. 그런데 또 집에 나와도 문제예요 이거. 내가 가스를 잠갔는지 열어놨는지 이걸 모르겠는 거야 또. 이런 식으로 늘 불안하면서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신자들의 상태예요. 그럼 반대로 신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배경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평안한 걸 가지고 여러분이 불신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님이 하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 배경이라 그래도 많이 평안하다니까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불신자는 경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기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든 구사라고 그러면 굿하고 제사 지내라 그러면 제사 지내고 동쪽으로 방향을 틀으라면 동쪽 방향 틀고 생을 다 갖다 귀신 들린 점치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빼앗기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경쟁하면서 살아가야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잠도 안 자요. 불신자들 돈 버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잠 자는가. 그래서 자기 집이 키우는 닭도 잠 안 재워. 불 다 켜놓고 계란 나게 한다고. 그러면서 산다니까요. 근데 신자들은 언약 속에서 세상을 리드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언약 속에서 세상을 얼마만큼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리더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과는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가장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항상 지혜를 가져봐요.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내가 이길 것인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불어넣을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이 인생도 행복하고요, 모든 것이 풀려요. 막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근데 그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인데 그 생명으로 옮기는 길을 설명해주는 전도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창세기 3장 사건에 의해서 사망권세 잡은 자에게 여러분이 묶였고 배후 조종자인 마귀가 여러분을 일평생 지옥까지 이제는 갖고 놀면서 끌고 다니면서 재앙과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상 섬기며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섬길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십자가라는 이 죽음을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선택했잖아요.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사망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신 그리스도. 이것을 여러분, 창세기 3장의 기구한 운명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길은 그리스도를 그들 속에 집어넣는 길밖에 없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3장에 묶인 사람들은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의 조정자가 여러분 인생 전체를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학교를 다닌다, 학교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사망 권세 잡은 어둠의 영의 머리가 밟히는 것입니다. 빛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 권세 잡은 모든 인간의 영혼을 묶고 있는 저주의 영아, 그 사람 속에 묶고 있는 저주의 영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히 그 소나기에서 떠나갈지어다. 실제로 해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기도를, 묶인 것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미리. 우리 예수님이 군대 귀신이 들렸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계속 떠들으니까 어찌됐든 그리스도가 나는 필요한데 내 안에 있는 사단은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꺾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가셔야 될 발걸음이 그 지역이 아닌데 거라사 지방 지역으로 순간 텄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사단의 소나기에 묶여 있으면요, 여러분, 이건 완전 지옥 권세, 그죠? 두려움의 권세, 이것이 여러분을 꽉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에다가 끊임없이 뭐합니까? 온갖 지저분한 것을 다 집어넣는단 말이죠. 하루에 24시간 속에 여러분의 생각에 무엇이 들어오는가를 한번 써보라니까.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오는 놈이니까. 습관에 따라 여러분이 어떤 습관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습관을 타고 마귀는 생각으로 집어로 들어간다니까. 한번 기록해봐요. 얼마만큼 마귀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가. 신비할 정도로 여러분이 놀래요. 아, 진짜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온다라는 것이 맞구나. 아마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나 여러분 체험될 거예요. 하루를 이렇게 써보라니까.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지 않고 그냥 안고 잡버리면 여지없이 귀신에 시달리는 거예요. 점점점 증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 모든 것을 풀어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안고 잠들어 버리면 잠재의식 속에 차리고 내가 지금 말씀이 들어갔던 것이 빠져나가고 그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뿌리도 못 내린 채 신앙생활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밟고 시작하지 않았던 가인은 실패했고,
그 말을 전달받은 아벨은 그 말씀을 그도 적용하지 않아서 결국은 당한 것이다. 이걸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혜. 유일성 속에서 지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보십시오. 사람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지혜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복음 없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원수를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없이면 사단의 그 사람 속에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여러분 벌써 여러분 죽일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간상학적으로 여러분을 분석해 보면요, 몇 사람 죽일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아무리 정말 여러분에게 인생의 원수가 있는 사람들 정말 용서가 됩니까? 안 돼요. 용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덧입지 않고는 원수는 사랑할 수도 없고 원수를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참 지혜를 갖게 되면 원수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복잡한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복잡한 생각을 품지 말라고 오늘 돼 있잖아요. 잔머리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삶의 방식을 갱신시키라고 그러잖아요. 갱신시키라고. 삶의 방법을. 믿음의 내용은 같으나 그 분량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상대를 인정해라. 네가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졌다면. 오늘 그러면서 4절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보세요. 몸의 지체가 서로 다르듯이 성도들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인간관계에서 승리하고 삶을 터치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 삶을 터치해 주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아이를 잘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다. 기능에 성실한 사람도 있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느냐? 창세기 3장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6절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그러면서 쭉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9절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중요하지요. 성도를 진정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진정으로 여러분 성도를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영원한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모든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그랬습니다. 사망 권세 잡은 저주의 세력을 미워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 속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매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보세요. 영적 싸움하면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요? 당연하죠. 근데 영적 싸움 안 하면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 뭔 사단이야? 나지. 욕심장이 나. 이기주의다. 남의 말하는 나. 남의 흉보는 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나. 불신앙하는 나. 쟁쟁거리는 나. 따지는 나. 사람 말에 시험 들고 사람 말에 쫀쫀한 나. 얼마나 이상해. 나만 끊어지면 다 끝나는데 그렇게 나가 안 돼요. 내가 안 없어져. 주여, 이 고난의 주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찬양합니다. 집사님 왜? 아니 왜 기도하는데 날 깨워? 이래가면서 순간 또 좀 깨우면 어때? 기도하라 보면 어떻고?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상관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판단하지 마시고요. 오늘 결론 맺읍시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완벽하게 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맞다면 믿음을 소유합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교인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 믿음을 무작정 가지면 안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 남 상관이 아니에요. 나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성공하고 싶고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싶으면 메시지를 정리해야 돼요. 그게 제일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개인에게 정리시키면서 여러분 영혼을 먼저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너를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먼저 영혼이 내가 잘 돼야 돼. 영혼이.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 먼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먼저 정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잖아요. 그게 말씀을 정리하는 사람이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내가 노트를 열어보니까요. 주일날 2부 한 메시지를요. 딱 한 줄 썼어요. 야, 그것도 글씨라고 지구의 지렁이는 다 데리다가 글씨를 썼단 말이에요. 이놈이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주위에 여러 자리에 앉잖아요. 앉으면 즉각 내가 여러분에게 보는 게 뭐냐면 노트나 이런 필기도구요.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옷산 줄까요? 그러니까 딱 가져가는데 그래서 네가 응답이 없구나. 딱 이게 느껴지는 거 있죠. 여지없다니까요. 여러분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정리되어지면 사람을 낚는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의 리더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22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잘 뿌리를 내리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머무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당연한 거예요. 기본이고. 어떤 교회 성도는요. 우리 교회 팀장인데 일주일에 2번씩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더만. 야, 참. 그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눈을 떠는데 참 굿모닝이 뭐예요? 굿모닝이. 지 좋은 아침에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메시지가 딱 영혼에게 딱 떴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 그게 바로 그런 애들을 팀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가정이 소중한 것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가정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또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가장 자기하고 관계된 사람만 생을 걸어. 그런데 한 발짝만 다르다고 생각하면 관심이 없어요. 이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혹시 자기를 점검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이 말은 뭐냐면 오직 여러분의 영혼은 사람의 목표가 되어져야 됩니다. 영혼이 목표가 돼야 돼. 영혼이. 저는 꼭 우리 은주한테는 내가 하나 물어봐요. 요즘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전도자니까. 그리고 여기 잠원동에 있는 우리 이 한국에 있는 중고등학교는 네가 다 들어가 봐라. 반드시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가 있는지 없는지 들어가 봐라. 아주 처음부터 그걸 시작했어요. 근데 얘가 진짜 마음에 담고 중고등학교를 계속 지금 들어다녀요. 가까운데. 중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진짜 예비된 자 둘이가 딱 있는 거예요. 울고 복음까지 듣고. 그것도 20분 메시지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6명을 모아놓은 거예요. 반드시 있다니. 그래서 그 아이를 또 따로 불러서 네가 따로 메시지를 줘야 된다. 전화로. 이런 거까지 다 시켜준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다니까. 돈도 안 주는데. 이 복음을 받을 자가 딱 있다니까. 거의 교회 안에는요. 기득권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장은 다 지금 숨이 막혀서 죽을 만큼 깔딱깔딱하고 있어요. 아파트에서 오늘도 떨어질까 말까 지금 계속 베란다만 바람 문만 열어놓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가득하다니까 세상에. 제가 우리 인터넷에 김유순 글 목사님 그 요약한 거 마음껏 막 하여튼 보낼 수 있는 데만 있어 보내봐. 지금 우리나라는요 인터넷 인구가 작은 5천만 중에 2천만 명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이런 일이 없어요. 얼마나 참. 여러분이 조금만 의자에 앉아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이메일에다가 그죠? 요약된 메시지만 보내줘도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메시지를 진짜 정리했다면. 그래서 받은 메시지를 따라 기도 제목을 정리시키는 거예요. 우리 우주 전도사가 데려온 사람들은요, 제 마음이 놓여요. 왜냐하면 제대로 복음이 들어간다라는 것이 확신이 느껴져요. 받은 메시지 따라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정리하면 딱 요약이 나와요. 말 많이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명에 따라 생각이 정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평강의 평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지금 기도가 바뀌어져 가고 있다면 이건 틀림없이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를 여러분 아시게 되잖아요. 자,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든지 공급해 주실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기도를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에 따라 최고의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본이 다른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삶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그 믿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정리해가며 받은 메시지 따라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사명에 따라 생각을 정리시키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과 약속하신 1천만 전도 제자 대열 속에서 저들의 새로운 삶이 날마다 열려지게 하옵시고 제2의 인생이 시작되게 하시며 기적의 사람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시대를 살리며 세계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며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한 시대의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언약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산업과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